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세상에서 빛으로 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상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의 시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악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보다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충성을 다해서 섬겼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자신의 아들이나 신하들까지도 배신하고 죽이려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라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운전을 하다가 내 앞을 터무니없이 뛰어드는 그런 차가 있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마음속에서 욱 하고 감정이 올라오시죠? 이런 나쁜 녀석 하시면서, 더 나쁜 말로 하시겠지만 나쁜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똑같이 갚아주겠다, 그렇게 벼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시면 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분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보면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에 사로잡히고 불평하게 되면 오히려 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을 그치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을 끊어야 하는데 분노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도 속상해 하시는데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악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존재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이 의와 공의를 햇빛처럼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빛처럼 드러내는 것은 악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서 싸움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악한 영향력을 끊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할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행사하는 가장 악한 영향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과 또 불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들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그분이 불의하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좀 불의한 상황을 맞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당신께서 계시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볼까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상황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일으킵니다.
불평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그리고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기려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충성스럽게 섬겼던 사울 왕에게 악한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형통하게 만드시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악행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도리어 선대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니다가 엔게디라는 곳으로 가요. 엔게디 황무지에 갑니다.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도 전해집니다. 사울 왕이 당장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요. 근데 거기 굴이 있는 것을 보고서는 거기서 잠깐 거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잠든 그곳 깊은 곳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죠.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원수를 갚을 날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서 그 악함을 그를 징벌하기보다는 자신의 일행에게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자기 길로 가요.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를 죽인다면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줘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악을 갚아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대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은 선대하는 거예요. 선하게 선을 더욱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악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한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기뻐해야 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뺏어가요. 사회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갑니다. 슬픔에 빠져요. 염려에 빠집니다. 그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 피해를 받지는 않을지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방해합니다. 망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소원, 원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의 소원들이 좌절되는 것 같지만 결국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우울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같은 경우는 손주나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시죠. 어떤 분들은 자기 직업이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해서 참 자랑스러워 하면서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금붙이를 막 사모아서 금 열쇠, 금 거북이 이런 것들을 놓고서는 보고서는 이야, 난 참 부자야 하면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시적으로 기쁨을 주는 것들이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이 항상 기쁨을 주진 않잖아요. 속썩이기도 하고 정말 얘가 내 애가 맞는지 하면서 그냥 속이 타기도 합니다. 또 직장도 그렇죠. 언제나 좋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에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사표를 내고 싶기도 합니다. 금붙이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슬프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소원이나 기쁨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의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악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악한 이들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을 아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만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적으로 그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늘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나 걱정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무겁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가정과 길을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에 짐을 참 많이 싸죠. 뭡니까? 캐리어죠. 외국을 방문할 때에 참 짐을 많이 쌉니다. 막 꾸역꾸역 쌓아서 막 터질 듯이 그렇게 짐을 쌉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또 혹은 타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짐들을 싸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행기에 탔어요.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여행할 때에 그 짐 때문에 눌리거나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 그 짐을 비행사에 맡겨요.
항공사에 맡겨버립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가지고 타는 것이 아니라 다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항공사를, 비행사를 믿기 때문에 목적지에 가면 이 짐들을 내게 돌려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공사보다 믿을 만한 분이죠. 그렇죠? 항공사는 때로는 짐을 엉뚱한 데로 보냅니다. 일본에 가야 되는데 중국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분실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항공사를 믿는 것보다도 못 믿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길을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정한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길까지도 정해주시고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 그 길을 나의 길로 삼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할지라도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은 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비치는 그런 공의의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악함과 불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악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영향력 안에서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악한 이들에 대해서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면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라지고 악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악에 동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자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말하기를 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악이 가득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더욱더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갚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선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사회를 살아갈 때에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우리의 소원을 망치고 없애려고 할 때에 우리는 슬픔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을 때에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맡기세요. 이거 내 건데요. 못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비행사보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우리가 원하기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길이 형통하길 바랍니다. 형통이란 말은 잘 된다, 번성한다, 많아진다
점점 더 창대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 돼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길이 형통하게 될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면 당연히 선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대세를 따르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이 형통할지라도 우리가 고난받을지라도 우리는 그들과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함과는 상관없이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그분께서 빛이시다,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본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사와 섭리를 선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불공평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런 상황이라도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루어가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암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 의와 공의가 무의미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만듭니다. 결국에는 심한 좌절감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그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도들의 의를, 우리의 의를 빛처럼,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사울왕이 악령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에 그에게 음악 연주를 해주면서 그 고통을 달래줍니다. 다윗에게 악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탐욕에 젖어있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죠. 다윗으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많은 시련을 겪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를 최후의 승리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린 사람이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급하거나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마음의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여서 또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린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길이 항상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빛이 되라고, 세상이 소금이 되라고, 이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당신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뢰하여서 선을 행하고 주님을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가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